감사합니다. 그게 행복인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못 깨닫더라고요. 하나님 자녀로 사는 것 자체가 행복이죠. 뭐 거기에서 뭐를 먹었다, 뭐를 입었다, 뭐를 했다, 뭐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게 행복은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행복이고요. 또 어떻게 보면 그것만으로도 행복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 분 아멘이죠? 네, 특별석에 앉으셨어. 나 깜짝 놀랐잖아. 헌신 예배하나? 뭐라고 표현할까? 저보다 인생 더 오래 사신 분들은 죄송하고, 이렇게 살아보니까 뭐가 가장 내 인생의 행복일까? 라는 생각을 문득 가끔씩 해봐요. 도대체 사람들의 행복은 뭐고, 그럼 나의 행복은 또 뭔가? 이런 나 자신에 대한 질문을 던져보죠. 그리고 제가 내렸던 결론은 우리 지금 찬양 가사 같은 그 고백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저는 내가 나를 봐도 별 볼 일 없더라고. 뭐 내세울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생긴 것도 까무잡잡하고 머리카락도 다 빠졌고 볼품이 없더라고. 볼품이.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하고 만약에 비교한다면 과연 내가 행복할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근데 여러분이 한번 물어봐요. 저한테 행복하냐고. 그거 꼭 2초 걸려야 해? 예, 행복합니다. 여러 가지 주님 안에서 행복한 거예요. 심지어는 어떻게 보면 이 자그마한 행복인데 우리 특성이 지금 행복에 대한 거라서 이 설교를 또 그쪽으로 하려는지도 몰라 지금. 제가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보는 그 자체가 나는 행복한 것 같아. 여러분의 그 모습 자체가 지은이가 이 저녁 예배 가족 특성이라서 이렇게 또 같이 또 예배 참석한 거 이거 하나만 갖고도 나는 행복한 거야. 지은이가 저녁 예배 왔네? 가족 특성이구나. 두들겨 본 거야. 근데 지은이의 옆모습을 봐도 나는 좋고 뒷모습을 봐도 좋고 나머지 여러분 다 마찬가지. 그냥 우리 성도님들 그냥 얼굴 한번 보는 거 때로는 그 이름 석자 부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하다는 거죠.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오거든요. 그러지 않을까요? 보고 싶지만 볼 수 없는 때가 있잖아요. 돈으로 이거 해결할 수 없죠. 그러니까 진정한 행복이 뭘까? 제가 이 말하면 또 우리 또 이름이가 또 괜히 교만해질까봐 말 못하겠는데 내 팬이 하나 있다는 게 행복. 이름아, 너는 나의 영원한 팬. 이름이 사랑해요? 아멘 하잖아. 1초도 안 걸려. 여러분이 2초 3초 걸리잖아. 솔직한 마음이야. 비록 어린 아이지만 나를 쳐다본다는 거. 비록 여러분들이 저 세상에서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나에게 있어서 여러분은 보석, 진주거든요. 그런 여러분과 내가 한평생을 같이 신앙생활 한다는 거, 이거는 엄청난 행복이죠. 어떻게 보면 특권이에요. 네, 특권. 여러분도 다 그러시죠? 네. 영민이도 그렇지? 하경이도? 하경이는 눈웃음이 이뻐. 네. 자, 이쪽은 안 할게요. 성령이만? 나의 영원한 지원자, 우리 성령이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래요. 없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야. 다 여기저기 진짜 진주보석 박혀있듯이 다 자기의 그 위치에서들 이렇게 움직여 주시는 게 저 혼자 생각하는 거, 저 혼자.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하고, 야, 나는 복 있는 목사구나, 이런 생각을 종종 해봐요. 근데 저의 이 생각이 틀렸다라는 생각을 갖지 않도록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미련한 자예요. 참 단어가 사실 뭐 썩 그렇게 그래요. 그렇지만 미련한 자는 도대체 뭐 이렇게 미련하냐, 뭐 때문에. 미련한 자의 그 결말, 미련한 자의 삶, 도대체 성경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미련한 자에 대한 일부분을 봤어요. 이 잠언 26장은 대체적으로 한 중반부까지는 미련한 자에 대해서, 오늘 11절까지 지금 설정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직설적으로, 아주 직접적으로 미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미련한 사람 아니고 지혜로운 사람, 현명한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미련한 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바를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해 보니까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지금 두 가지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발을 베어버렸다는 거야. 칼로 찢었다는 얘기잖아요. 누구의 발을? 자기의 발을. 어때요? 아플까 안 아플까요? 아프죠. 자기 발을 칼로 베버렸어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혹 그럴지 몰라도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사람은 어때요? 자기 발을 자기가 칼로 베버리는 경우가 있나요? 없잖아요. 어리석은 사람은 그렇게 한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자기의 발을 칼로 베어버리는 것 하나, 또 하나는 이어지는 내용입니다만 해를 받는 것 하나예요. 그럼 해를 받는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스스로 해 받게끔 한다는 거예요. 어때요? 썩 좋죠?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는 그런 사람은 없어요? 몇 사람 있다고요? 없어요? 없겠죠. 뭐 때문에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해를 받도록 하겠냐고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그런 거예요. 미련한 사람은 그렇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어떤 결론적인 말씀인데 그 앞부분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미련한 자의 편에 기별하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발을 칼로 베는 것하고 자기가 자기에게 스스로 해를 받게 하는 것, 이게 다 나쁜 건데, 다 잘못된 건데 뭐가 그와 같다는 거냐. 미련한 자의 편에다가 기별하는 게 그렇다는 거죠. 이게 우리 한국적 표현을 이렇게 한 거예요. 미련한 자의 편에, 이 편애라고 번역됐습니다만 정확하게는 미련한 자 손에, 미련한 자의 어떤 손, 어떻게 보면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련한 자 손에 기별을 한다 그래서 기별이라고 번역됐는데 원어적으로 보면 무슨 얘기냐면 일 또는 말, 어떤 방법 이런 뜻을 갖고 있는 원어거든요. 종합해서 한번 제가 재번역해 볼게요. 미련한 사람에게 일을 시키는 것은, 미련한 사람에게 어떠한 말을 전달하라고 임무를 수여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어때? 말 전하라고 이렇게 해주는 경우 있잖아요. 제가 아까 낮에도 우리 장로님한테 이거 전달 장로님 하세요 이랬거든요. 미련한가? 지혜로운가? 미련한 사람한테 이렇게 어떠한 임무적인 거나 아니면 특별한 경우들을 말을 이렇게 좀 전하라고 임무를 주잖아요. 근데 누구한테 줘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한테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만이 정확하게 전달하고 만약에 조금 핀트가 안 맞아도 그걸 스스로 잘 교정을 해서 잘 전달할 거 아니에요. 근데 미련한 사람한테 전달을 하는 거예요. 나쁘다는 얘기죠. 미련한 사람한테 어떠한 일거리를 맡긴다든지 말을 전하라고 하는 것은 마치 자기의 발을 칼로 베는 것과 같다. 얼마나 해롭냐고요. 얼마나 이것이 어리석고 합당하지 않은 처사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그런 분은 없겠죠. 조용하다. 여러분 미련한 자 되고 싶어요? 아니면 지혜로운 자 되고 싶어요? 근데 뭘로 될래요? 지혜로운 자 되고 싶은 건 이해가. 근데 뭘로 되시려고? 원래 태어날 때부터 지혜로운 자였어요? 그러면 조금 괜찮고요. 이렇게 대답해야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지혜로운 자가 되겠습니다. 제가 건달했잖아요. 저는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는 꼭 넣어요. 하나님 하늘의 지혜와 지식을 저에게 주옵소서. 네. 여러분도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이 총명하고 현명한 사람들이 되어서 누가 여러분에게 어떠한 오더를 내릴 때 뭔가 이렇게 부탁을 하고 명령을 하고 어떤 일거리를 맡겨줬을 때에 여러분들 통해서 더 모든 일들이 다 잘 되지고 훨씬 더 좋아진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누가 여러분을 대할 때 미련한 사람 대하듯이 해준다고 하면 기분 상당히 나쁘죠. 정말 자존심 상하는 문제죠. 근데 그들이 왜 그러겠냐는 거죠. 어딘가 모르게 내 모습 속에서 나의 처신 가운데 미련하게 보인 부분이 있어서 그러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남을 탓하기 전에 저 사람이 왜 나를 그런 눈으로 봤을까? 나 자신을 한 번쯤 돌아보면서 우리는 미련이라는 것은 다 떨어뜨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을 6절에서 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사회를 살아가고 때로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나름대로 하나님의 일도 하고 그러잖아요. 저하고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의 일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 미련한 자에게 목사가 말을 하는 것이라면 이거는 불상사죠. 그렇죠? 네. 저도 여러분도 다 한결같이 하나님의 총명한 사람으로서 정말 시편이든 잠언이든 어디서든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6절의 말씀은 그런 거예요. 7절 볼까요?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이에요.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 입의 잠언. 이 잠언이라는 말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성경도 지금 잠언서 아닙니까? 잠언이라는 게 뭐냐면 마샬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마샬. 이 마샬이라는 단어는 우리 사회 경제계에서도 이 단어를 써요. 마샬. 마샬이라는 건데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냥 이야기라고 보셔도 되고요. 교훈이라는 단어로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잠언이라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 교훈을 기록하는 거거든요. 마샬이야, 마샬. 근데 미련한 자의 입의 마샬, 잠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써 있죠?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 근데 이게 어쨌다는 거야? 그것은 마치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그랬어요. 자, 저는 자의 다리예요. 무슨 얘기냐면 다리를 절고 있다는 거야. 요즘 말로 말하면 이 하체, 장애를 입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 말로 말하면 이 말 해도 되나? 절음발이라고 하는 거죠. 뭐 꼭 이런 것이 아닐지라도 그냥 좀 쉽게 한번 볼까요? 요즘 혹시 다리에 쥐가 났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힘쓸 수 있나요? 아니죠. 그냥 몸에 붙어 있을 뿐이야, 그냥. 아무 쓸데가 없어. 그렇죠. 다리 절어도 그러잖아요. 예. 아니면 너무나 이제 다리를 가지고 발을 갖고 너무 힘든 노동을 많이 했어. 그러다 보면은 다리에 힘이 쫙 빠져갖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7절 말씀은 저는 자의 다리를 절뚝절뚝 이렇게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려있다는 거지. 아니 힘이 있어야 우리 연훈이처럼 볼을 차도 막 시속 160km 막 날아가지. 연훈이 볼 차면 엄청나게 빨라요. 맞으면 죽어. 네. 볼이요 빵 때리면요 볼이 휙 돌아 막. 사진 안 찍어놨나? 여러분 발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힘이 있어야 디디고도 서 있을 수도 있고 걸어가는데도 문제가 없고 또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발로 뭔가 일을 보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옛날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까? 오늘 좀 일찍 끝내려고 했는데 안 될 것 같다. 옛날에 동네들 보면 솜틀집 있었죠. 김민희사님 없었어요? 아 어떡하지? 하여튼 있어. 예, 당진에도 있죠. 예, 제가 왔을 때도 있었어요. 지금은 있는지 모르지만 거기 보면은 저도 이제 서울에 있을 때 보면은 뭐 아저씨든지 아줌마들이 그 솜틀집에서 발로 이렇게 밟아서 막 이렇게 일을 하시더라고요. 맞나? 맞아요? 강남선 선생님 맞아요? 그러면 정답이야. 네. 근데 다리에 힘이 있어야 이것도 밟아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시골에서 때로는 풍로 같은 거 쓰셨죠. 손으로 돌리는 것도 있지만 발을 밟아서 큰 풍로는 발을 밟아서 하는 경우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힘이 있어야지. 아니 이 몸에는 붙어 있는데 힘이 없어. 힘을 낼 수가 없어. 이거 쓸모가 없는 거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려만 있대요. 근데 그게 뭐와 같다는 거야? 미련한 자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 잠언과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이 하는 말은 아무 쓰잘데 없다는 얘기야. 그럼 누가 쓸모없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쓸모 있는 분들이죠? 막 아니래도 아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가 이만큼 의미 없는 인생이다 라는 것을
잠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이해가시죠? 예. 오늘 잘 나간다. 8절.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그래요.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 영예라고 번역. 지난번에도 우리가 영예라는 단어를 제가 영광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번역에는 영예라고 그래서 영광스러운 명예거든요. 영예라고 번역이 되는데 뭐 하등의 문제 없습니다. 미련한 자에게 영광을 주는 것은, 예? 영광이라는 건 좋은 거잖아, 그죠? 예. 근데 그걸 미련한 자에게 주는 것은 그거예요. 그럼 뭐라 그래?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자, 돌 있고 물매가 있어요. 물매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좀 고대 사회의 이 언어가, 이 히브리 언어가 고대 사회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3000년 전에. 그러니까 그 고대 사회에서 이 단어를 쓰는 경우에 대부분이 뭐냐면 투석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기구인데 그 기구 중에서 투석기 뭔지 아시죠? 이런 거예요. 잘 들어봐요. 자, 그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면 마사다라는 요새를 가게 될 겁니다. 근데 로마가 여기를 점령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공을 들여요. 마가복음 강의할 때 제가 살짝 언급해 드렸는데 주 65년부터 70년까지 로마와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과의 치열한 전투가 벌어져요. 약 5년 정도. 근데 이 마사다라는 요새를 도저히 함락시킬 수 없는 아주 정말 뭐라 할까? 최고의 요새인 거예요. 보통 우리가 동서남북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방향을. 3면이 다 절벽이에요. 마지막 북쪽에 있는 쪽도 다른 쪽보다는 덜 하지만 그쪽도 그래요. 근데 여기를 침략을 해야 돼. 여기를 완전히 지배를 해야 되는 거야. 로마 입장에서는. 그래가지고 흙을 계속해서 쌓아서 높여요. 마사다 요새가 이렇게 되는데 쌓아. 근데 이거 갖고도 한계가 있잖아. 여기서 투석기를 가지고, 투석기가 뭐냐면 기계야. 이렇게 나무 같은 걸 이렇게 만들어갖고 돌을 그냥 딱 얹어요. 그래갖고 줄 같은 거 잡아당겼다가 샥 날려버리는 거 있죠. 아, 내가 진짜. 박영만 집사님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어쩐데. 성지순 이제 가시면. 네. 이게 고대 사회는 이런 투석기들을 많이 썼어요. 우리나라도 역사적으로 뭐 조선시대 이전에도 그렇고요. 뭐 고려시대 때도 이런 투석기들 썼었고요. 뭐 여러분 뭐 이름, 장군의 이름 되면 다 알 수 있어. 한 5명만. 그럴 때도 이런 투석기를 썼거든요. 슉 날리는 거죠. 그런 어떠한 도구인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돌로 이러한 물매를 어떻게 한다고요? 에? 묶어버렸대요. 그러면 그 투석기는 쓸모없다는 얘기죠. 아무리 그것이 좋은 것일지라도 이렇게 묶어버리면 쓸모가 없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 다시 8절로 가볼게요. 미련한 자에게 영광을 주는 건데 영광을 주는 이유는 뭐예요? 유익하라고. 그죠? 좋아지라고. 이런 측면에서 주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미련한 자에게 주는 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일반 사람들에게 아주 슬기롭고 똑똑하고 뭔가 현명한 자에게 주면 하나를 받아도 막 10을 만들고 100을 만들어서 모두를 다 좋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미련한 데 주니까 이 미련한 자는요 쓸모 없게끔 가지고 있다는 거죠. 마치 예수님 비유의 말씀에서 1 달란트 받은 종처럼 말이에요. 주님이 주신 달란트 있잖아요. 주님이 주신 재능이 있잖아요. 그런데 묶어버리고 쓰질 않는 거예요. 미련한 자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미련한 자에게는 영광을 줘도 된다. 주지 말라는 거지.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미련한 자는 영광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은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영광을 받으실래요? 안 받으실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아, 대답하는 거 보니까 정말 지혜롭네. 네. 그거예요. 그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우리 지금 12월 달 생활 실천표가 뭐예요? 마음을 하나님께 펼쳐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전 예배 때도 이런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아무 염려 걱정하지 마. 하나님을 펼치자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미련하다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해 주시려고 할지라도 그게 되겠냐고요. 준들 여러분들이 그거를 영광스럽게 쓰시겠냐고요. 그러지는 못하죠. 안 그럴까요? 미련한 자는요 이런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사랑을 해주고 아무리 기다려주고 아무리 참아줘도 그거를 모르더라고. 그걸 모르더라고. 언제까지 그렇게 가야 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는 미련한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네. 이것이 만약에 나한테 어느 정도라도 만약에 있다면은 우리는 이 미련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리함으로 인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무엇인가 하시려고 할 때에 여러분은 영광스럽게 주님의 사람으로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어야죠. 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그러한 인생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9절 말씀 볼게요.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잠언이 또 나왔네.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9절 한 번만 여러분이 한번 다시 읽어볼래요?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아멘. 자,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 여기 또 입의 잠언이에요.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와 같다.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예요. 자, 술이 취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서 있기도 좀 그렇겠죠? 비틀비틀거리지 않겠습니까? 보편적으로. 술 취했으니까. 근데 그 자의 이 손에 가시나무가 들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맑은 정신에 가시나무를 손에 들고 있어도 때로는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술 취해서 나 술 취해보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 되지? 좀 가르쳐줘요. 막 이럴 거 아니야. 이것들이 그냥 막 이럴 거 아니야.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이 가시나무라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뉘앙스는 위험뿐만 아니라 이 폭행과 같은 살인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가시나무라는 게. 근데 그걸 손에 들고 있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 지금 몸도 가누지 못하고 막 여기저기 막 흔드는 거죠. 이 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해를 입게 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은 말하는 것 자체가 해로운 거야. 앞으로는 말들 하지 말고. 근데 여러분은 미련한 사람이 아니니까 상관없죠. 근데 미련하게 될 때는 샵다 마우스, 입을 딱 다물어야 돼. 미련하게 될 때는 입 딱 다무는 거야. 미련하게 될 때 입 딱 다물어야 돼. 미련하게 내가 지금 미련해지고 있는데도 입을 벌리고 있다? 큰일 나. 이러면 옆에 있는 사람 다 죽일 수 있어.
근데 또 조절이 또 안 되지. 미련하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토록 좋지 않은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왜 여러분 목사가 하나님 앞에 그토록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지 이해 좀 가시나요? 저에게만 필요할까요? 여러분은 어때요? 워낙 많이 차고 있죠? 지혜를. 그래서 구하지 않아도 돼요? 이 친구는 어때요? 구해야 되죠? 네. 많이 구해야 돼요. 지혜는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더라고. 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모두가 다 정말 총기가 넘치고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 그분들 보니까 하나님 주시는 지혜들이 참 충만해서 어떠한 상황, 어떠한 일에도 잘 일 처리하고 그것을 모두에게 유익하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잠언의 저자문 누구라고 말해요? 보편적으로? 솔로몬이라고 하잖아요. 솔로몬은 나라를 하나님이 맡겨주셨는데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볼 때 이 백성들을 우리 아버지처럼 그렇게 잘 이끌어갈 수 있지 못하다고 느꼈던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를 구해요? 지혜를 구하잖아요. 지혜를. 나는 이럴 줄 아는 솔로몬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 같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줄 아는 것이 지혜라는 거지. 이 슬기로운 사람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귀영화를 구해도 주실 터인데 부귀영화를 구하기보다는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잘 이끌어가겠다고 하니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이쁘겠냐고요. 그러니 지혜도 주고 부귀영화도 주고. 와, 이 득템이 엄청난 거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말인데 여러분도 제발 늘 지혜롭게 할 수 있게 바라요. 네. 자, 그 다음에 10절로 들어갈게요.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그 장인이라는 글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술자야. 뭐든지 그냥 손에 잡으면 뚝딱뚝딱 해갖고 그냥 뭔가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장인. 그러니까 이 장인이라는 사람이 온갖 것을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일지라도 무엇이든지 만들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야. 뭐가 되든지 그런 것들을 만들지라도 만든다고 했어요. 그래서 만들어졌어요. 이런 것도 만들고 이런 것도 만들고 다양한 것들을 생활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어요.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장인이 자기가 기술적으로 만드는 게 있지만 또 만들어진 것 같고 뭔가 또 이렇게 일을 하고 뭔가 할 또 일꾼이 또 필요하지 않겠어요? 직원이. 근데 고용하는 직원이 미련한 사람일 경우에 라는 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그런 사람 고용하지 않죠. 훨씬 똑똑한 사람, 그죠? 잘하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을 잘못 채용하면 회사는 망하게 됩니다. 이거는 현실이에요. 이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직원으로 고용하게 되면 회사가 부유해져요. 발전합니다. 어떤 일거리 같은 것도요, 잘 하기 때문에 상당히 성장합니다. 회사가. 그런데 미련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일을 하게 되면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직원이 회사의 자재를 빼돌리는 거야. 지혜로운 건가? 그러니까 이
모르고 이제 고용했겠지. 근데 그런 사람이 직장 내에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재의 물품이 자꾸 비는 거야. 왜냐하면 옛날부터 어떤 뭐 공장이든지 이런 어떤 생산 라인에 그런 데는 자재들이 있고 자재가 그 회사의 재산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슬쩍 빼서 돌려가고 자기 돈으로 쓰는 거예요. 뭐 옛날에, 지금이 안 그렇겠습니다만 옛날에 군에서도 그런 일들이 가끔씩 일어났다는 얘기들이 사실 있거든요. 수송부에서 차량 기름 빼돌려가고 팔아서 뭐 이렇게.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은 뭐 집도 샀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말이죠. 한간에 사회적으로 들리기도 하고요. 직원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아무나 채용하면 그 채용한 고용주 자체가 미련한 거죠. 회사를 세우고 높일 줄 아는 사람을 채용할 때 회사는 잘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회사가 잘 돌아가면 직원들도 좋은 일이죠. 서로가. 그러니까 오늘 여기 있는 이 10절에 있는 말씀,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만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 이거 자체가 사실은 미스테이크예요. 그런데 거기서 더 뭐라 했냐면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하는 것 같다라는 거야. 미련한 사람을 고용하는 것이 길을 지나가는 사람은 당신 일로 와, 여기서 일해, 이렇게 고용하는 것과 같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행인은 왜 이런 안 좋은 부정적인 의미를 썼냐면, 행인은 말이에요, 잘 봐요,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짓습니다. 무책임한 자라는 뜻이에요. 누가? 행인이 그렇다는 거야.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집안 살림이든 뭐 여러분 사업이든지 있는데 그냥 모르는 사람인데 지난 사람 일로 와봐, 당신 이거 좀 하고 맡기면 그 사람이 여러분 잘 되든 못 되든 책임져요? 아니요, 나 몰라라는 거야. 그냥 그 얘기예요. 지금 무책임한 자를 말하고 있는 것이 행위라고 지금 된 거예요. 무책임하지. 그러면 이 사람 때문에 회사는 도산합니다. 가정은 파괴됩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좋은 의미로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게 있어서 하는데 그 일은 중단될 수밖에 없겠죠.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이 그 정도라는 거예요. 그 정도. 그래갖고 이 행인이 만약에 그런 일을 맡게 되면 이 사람은 자기에게 맡겨진 그것 갖고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해를 가하게 된다라는 것이 10절 말씀의 본 요지가 되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이토록 좋지 않은 그런 사람이다 라는 거죠. 목사가 교회 일꾼을 세우는데 미련한 자를 세워야 되나, 지혜로운 사람을 세워야 되나. 사실 솔직하게 요만큼 고민은 돼요. 그런데 그래도 저는 좀 도전하는 편이에요. 좀 그런 부분이 있어도 뭔가 같이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을 좀 씻겨주고 좋은 부분을 좀 이렇게 좀 세워주려고 하는 그런 부분을 저는 좀 갖고 있어요. 그런데 모험이죠. 솔직히 모험이에요. 여러분 목회하면서 여러분 맡겨준 거는 어때요? 여러분들이 제가 간섭해야 안 해요? 안 하죠. 신뢰하고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때요? 정말 책임 있게, 정말 주님 앞에 충성스럽게 그 일을 지혜롭게 하셔야 되는 거죠. 맞나요? 이게 서로가 맞아야 되는 거야. 서로가 맞아야 되는 거야.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미련하게 어리석게 하는 거지. 그러면 일꾼을 세운 목사도 말이 아니고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볼 때도 손실이
발생하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교회든 뭐 회사든 어디든 간에 국가도 마찬가지고요. 사람을 채용하고 고용할 때는 신중하고 적절한 인물을 찾아서 세우는 게 분명합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사람 세우면 안 된다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정부에서도 지금 장관 4분인가 교체했죠. 더 잘하고 뭔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들을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분명히 했을 거예요.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지금 말들이 많고 시끄럽고 여러 가지 불리한 상황이 지속되니까 이 부분을 뭔가 좀 탈피하고 싶은 그런 또 생각도 있어서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런데 뭐가 되든지 간에 정말 지혜로운 사람을 세워야 된다. 지혜로운 사람. 그러면요 주변 사람들이요 행복해져요. 미련한 사람이 있으면 다들 불행해지는 거야. 다들 불행해져. 나 하나의 미련함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져요. 고생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저도 여러분도 늘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서 나도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다 행복하고 다 좋아질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11절 보니까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그래요.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이 개라는 동물이 나왔습니다. 구약 성경적으로 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개는 좋은 짐승 아닙니다. 영적으로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은요 개를 좋은 짐승으로 취급 안 해요. 나쁜 거로 취급해요. 돼지도 그렇고요. 네. 근데 여기 지금 구약 성경이잖아요. 개를 언급하고 있는 거야. 개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뭐예요? 개들 기르잖아. 개는요 그냥 먹어대요. 그냥 이렇게만 말할게. 워낙 개 좋아하는 분들 여기 많이 있어서 제가 잘못 말했다가는 미련한 자의 자문이 될까 봐. 저도 개 좋아하거든요. 옛날 서울에 살 때는 개를 몇 마리 기르고 그랬어요. 여기 와서도 한 몇 년은 길렀었죠. 근데 내가 개의 종이 되더라고. 밥 챙겨줘야지, 새끼 나면 새끼 봐줘야지, 새끼 나면 미역국 끓여줘야지, 똥 넣으면 똥 치워줘야지. 정말 그랬어요. 그래서 야 이게 목회를 해야 되는데 내가 개 목회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사실은 개를 다 정리하고 없죠. 옛날에는 개 키웠죠. 자, 개는 구약에서 좋지 않은 짐승으로 취급했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봐요. 근데 이 개의 특성이 뭐야? 지금 자기가 토한 것도 먹는다는 거 아니에요. 정말 그러는지 안 그러는지는 개에 따라 다른지는 모르지만 보편적으로 개는 그래요. 근데 또 안 좋은 케이스가 뭐가 있냐면 개는 혓바닥으로 핥는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뭐 개가 뭐 손으로 이렇게 먹어요? 혓바닥으로 먹지. 근데 그 의미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오전 예배 때도 기드온의 용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도 한 번 더 말씀드려 볼까요? 그때 시내가에 데려갔는데 사람들이 그 물을 어떻게 먹었어요? 혀로 핥아 먹는 자가 있고 손으로 받아서 먹는 자가 있었습니다. 생각나시죠? 하나님은 혀로 핥는 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개에서 온 얘기들이에요. 개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개 같은 그러니까 개는 이렇게 토한 것일지라도 그냥 먹거리 되면 그냥 먹어요.
그리고 혓바닥으로 핥는 개의 특성이 있는 거죠. 오늘 11절에서는 좋은 의미로 쓰지 않았습니다. 자,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가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그래요. 여기서 도로 먹는 것 같이, 도로 먹는 거예요. 다시 먹는 겁니다. 자기가 이렇게 액 하고 죄송해요.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자기가 또 먹어. 이 도로 먹는다라는 단어의 이 말의 단어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중에서도 좋아하는 거 있을 것 같은데. 샤브. 히브리어로 샤브가 도로 먹는다는 거예요. 내 생각, 우리 샤브 먹는데, 샤브샤브. 그건 아니에요, 그냥. 이러면 여러분이 단어 하나 정도는 쉽게 암기할 수 있는 거지. 이제는 샤브 하면은, 도로 먹는다. 집어였다가 다시 꺼내 먹잖아요. 도로 먹는 거야. 이게 샤브야. 자, 이렇게 도로 먹는데 그 뒤에서 나오는 거듭 행하느니라 그래요.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한대. 자꾸 반복해서 행한다는 거예요. 누가? 미련한 자는 뭐를? 미련한 짓을. 나는 이게 속상하더라고. 이건 아니지라고 알면서도 자꾸 그 짓을 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셔요? 좋지 않은 거죠. 그게 잘못된 거야. 잘못된 일이야.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셔요? 다시는. 그렇죠. 근데 미련한 사람은 또 하더라니까. 한 번만 졸면 되는데 자꾸 졸아. 이거 나쁜 짓인지 알아. 이거 죄인 줄 알아. 아는데 자꾸 거기 눈길을 보내고 자꾸 손을 대 거기다가. 그건 미련하다는 거죠. 그건 개와 같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은 사람 취급 안 한다는 얘기지.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냅둬. 원래 그런 사람인데. 신경 쓰지 마. 없는 치부해버려.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상대할 가치가 없다는 얘기지. 왜? 미련한 짓을 계속해서 반복하니까.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아니라고 했을 때는 안 하는 것이 맞는 거죠. 근데 계속 하는 거야. 지금 거듭 행하느니라라는 이 단어가 뭔지 알아요? 쇼네라는 단어예요. 쇼네. 쇼하고 있네. 쇼들 하지 맙시다. 외우기 쉽죠? 거듭 행하는 거야.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이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쇼네. 쇼하고 있네. 이거야. 이럴 때 세상 말로는, 세상 사람들 하는 말로는 미치겠네. 쇼하고 있으니까 복이 사납죠. 은혜가 안 되죠. 성도 여러분. 자, 정리하자고요. 미련한 것이라면, 즉 잘못되고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정지하고 돌아서야 될 일이라면 그만해야죠. 그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치 않고 누가 봐도 그것이 악하고 본인 스스로 볼 때도 유익이 없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중단해야죠.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미련한 사람은 계속 한다는 거. 11절은 그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6절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다 지금 절절히 미련한 자, 미련한 자, 미련한 자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미련한 자가 아니고 지혜로운 사람.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총기를 주셔가지고 여러분은 어디에 내놔도 어떠한 일을 하든 누구 앞에서라도 정말 자기의 목을 다 하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모두가 서로 자기가 데려가려고 자기하고 뭔가 어깨를 맞춰보고 싶은 그런 욕망을 가질 수 있을 만큼 삶의 가치가 넘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